예배 축하한단 말이 조금 어울리진 않는데 어쨌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 연합을 위해서 아주 힘썼던 미국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 토미 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복음 설교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갈망해 보십시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환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심장이 기쁨으로 요동을 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사는 날 동안 평강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 특히 오늘 오부 여선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원래는 아시아 쪽을 가려고 했다가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첫 걸음, 유럽의 첫 걸음에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되죠. 결국 그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유대인 회당에 들려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불과 3주 만에 아주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시기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 회방을 놓고 핍박까지 일삼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하는 수 없이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고 심지어 핍박까지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무척 힘들고 고된 그런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억울함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은 그 정도로 더 빨리 넓게 확산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고 주님의 섭리였다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또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믿음을 잘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세 글자로 우리에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뒤에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반드시 뒤따라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 이 수고란 말은 그냥 단지 우리가 좀 수고 좀 해주세요 그런 의미의 수고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섬기고 희생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그런 희생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영원한 거처임을 믿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의 신앙이 마케도니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있는 아가야 지방에까지 널리 널리 퍼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 그리고 저 그 위에 북쪽에 있는 길기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까지를 전부 포함된 아주 넓은 광의적인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있는 아가야 지방은 더 넓은 그런 지역, 거기까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 본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티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티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는 것에 가장 으뜸, 원형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것은 많이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식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본이 되시고요, 헌신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지 정해진 날짜에 의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평생의 삶이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오늘 우리가 기능적인 차원에서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원형과 같은 믿음을 꼭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원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하자면 교과서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교과서는 아무거나 막 이렇게 거기에 기록하는 게 아니겠죠. 모든 검증 과정을 거쳐서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원형, 이것을 교과서에 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연구한 이제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빈부귀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또 아주 신분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또 남녀노소,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로서 끈끈한 그런 유대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많은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한데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계급이 높은 그런 상관도 있고 아주 계급이 낮은 쫄병도 같이 살아가고 있죠. 또 많은 포로들을 붙잡아 오다 보니까 거기는 종과 노예들이 많고, 따라서 그 종과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도 있었는데, 이 모든 자들이 다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된 다음에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라도 교회에 오기만 하면 두 팔을 벌리면서 환영하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서로 베풀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연구를 한 그 신학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빈부귀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상적인 어떤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자꾸 가르죠. 그래서 차별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또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능상으로 우리가 구분해 놓았을 뿐,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다, 동등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늘 우리는 서로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인연인 거예요. 이 귀한 인연을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자꾸 구분하고 가르고 차별하고 무시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차별이나 무시를 하지 마시고, 업신여기지 마시고, 항상 모두 다 함께하고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야만이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으뜸되는 일은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 못지않게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는 이런 종교적 활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 말고 다른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성도와의 관계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의도가 거기에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거짓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덴마크 철학자였던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어떤 시골 처녀와 왕자 사이의 결혼 이야기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왕자가 어느 날 시골길을 지나게 됐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시골의 어떤 처녀가 길을 잃고 버려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처로운 처지에 놓인 처녀를 보고 이 왕자가 너무 불쌍한 나머지 그 여진을 이제 왕궁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가 왕자라는 신분을 얘기하지 않고 저 왕궁 뒤쪽에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해 주고 거기서 살도록 했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이쁜 옷도 이렇게 제공을 해 주었는데, 나중에 옷을 차려입은 걸 보니까 제법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이제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가서 이제 청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청혼을 할까? 첫째는 내가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고 난 다음에 내가 왕자니까 내 명령대로 내 부인이 돼, 이렇게 말을 할까? 두 번째로는 그러지 말고 그냥 가장 좋은 비싼 선물들을 가득 실은 마차를 보내가지고 그 여인의 마음에 들도록, 그 여인이 그 선물들을 보고 홀딱 반하도록 만든 다음에 청혼을 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보다는 내가 차라리 왕자의 옷을 벗은 채 그 여인에게 가가지고 나도 시골 청년인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가서 정식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 아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 어린 고백을 한 다음에 승낙을 하면 내가 아내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왕자는 세 번째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그 여인에게 가서 진심 어린 고백을 했더니 그 여인이 그 사랑의 고백을 정말 진심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 결혼을 승낙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건 비유의 이야기지만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이런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이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듣고 싶어도 들을 기회조차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일찍 이 땅에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 그 은혜, 그 감격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마땅히 얻은 것처럼, 어쩌다 보니 하나 좋은 복 얻어 걸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전에도 높은 산에 올라가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 뒤에 지향산만 올라가도 기분이 좋고 아주 마음이 상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높은 산을 체험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쫓아가려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이걸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고급 언어를 쓰고 아무리 품격 있게, 그리고 내가 정말 자제해가면서 자제가 아니라 참 자제하지 않으면서 수없이 얘기를 해도 이걸 제가 다 전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끝나고 나면 좀 더 한 10분만 더 설교할 걸,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요. 막 못 알아주는 것 같아서 이 받은 은혜, 내가 체험했던 그 감격, 저분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조금 만분이라도 느꼈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있다 보니까 그냥 열변을 토하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은 제발 그렇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냉담하니 그러면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야, 하나님 저 영혼에게도 정말 놀라운 신비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죠. 특히 우리 자녀들 아주 그냥 뭐 이 얘기를 해도 잔소리처럼 듣고 말,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어느새 듣기도 전에 빠져나가요. 어떤 사람들 그런 거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그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교과서와 같은 믿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불과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쭉쭉 어린아이가 말이죠, 엄마의 젖을 쫙쫙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바울이 기뻐했으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너희들은 진짜 복음의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감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뭘 감사합니까? 그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을 택하여 주신 것, 야, 하나님이 너희들 같은 사람들을 택해 주셔서 내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처음부터,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런 때부터, 내가 구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모양이 있지도 않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도 않고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영화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 성경 공부 때 해드렸는데,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하는 그 빠삐용에서 나왔던, 못 들으셨구나. 빠삐용 모르셔요? 네. 아시죠? 리액션 좀 취해 보셔요. 좀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행복한 그냥 결혼 생활, 이렇게 자녀, 아들도 7살짜리 하나, 7살짜리인가 6살짜리 이렇게 하나 낳고 키우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부인이 말해요. 집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싫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싫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진부하다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매일같이 똑같은 반복적인 일상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싫으니까 그냥 나가서 이제는 내가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상의도 않고 그냥 말만 툭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이 남자는요, 아들을 막 어떻게든지 키워야 되잖아요. 버려두고 갔으니까. 회사 다닐라, 아들도 아침에 돌봐줄라, 저녁 때 빨리 또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또 아이 보살펴 줄라,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회사 지각하기가 일수고, 툭 하면 좀 조퇴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아들에게 전화 한 통만 와서 뭐가 문제가 있다면 바로 또 집에 달려가야 되니까 또 위에 상관에게 부탁해서 좀 집에 좀 가봐야 되겠다고 하니, 회사에서도 얼마나, 참 처음에야 이해하지만 나중에는 얼마나 회사에서도 좀 난처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돌봐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얼마 후에 있다가 집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어요. 근데 살려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아들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당신이 싫어서 집을 나가놓고 이제 와서 아이를 달라고 하면 되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법정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양육권 논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 양쪽에 변호사를 쓰고. 그러니 이 남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회사 생활할라, 자식 돌볼라, 법정 싸움할라. 결국은 회사에서 견디질 못하고 이제 쫓겨나게 돼요.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돈도 부족하죠. 먹을 길은 막막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지키는데 나중에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계속 이 아이에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한 끝에 마지막에 이렇게 아들이 자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침실 와서 이렇게 보는데 아들이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척만 한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깨어나면서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얘야, 나는 지금 너를 더 이상 보살피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든다. 너를 엄마한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나는 밀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법정 싸움, 너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이 양육권 싸움에서 나는 양보하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회사도 잘리고, 이렇게 지금 법정 싸움까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나를 그냥 보내지, 왜 그러냐 하고 말을 하니까, 그 아빠가 하는 말이요, 너를 보내야 되는 이유는 수십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데 너를 보낼 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 딱 하나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는 좀 보세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실화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는 모습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지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성의치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꾸 그릇된 길로 나가려고 하고, 자꾸 틈만 생기면,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좀 더 우리가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벗어날 때가 많지만, 주님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로 10가지, 100가지 쫓아낼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온도, 너무 뜨거우니까 데워가지고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사랑의 온도가 꼭 우리 가운데 날마다 끓어오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선물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올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감사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우리가 좋은 전통을 지켜서 우리 영광교회가 새로운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믿음의 전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전통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죠.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요, 믿는 믿음으로만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줄은 주셨지만 지금 물에 빠진 자에게 구원의 로프를 던져주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잡긴 했지만 완전히 무트로 나온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물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좀 내 눈에 솔깃한 것이 떠내려온다고 해서 다른 거 붙잡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거나 잡았던 믿음의 줄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줄을 잘 붙잡는 이 믿음의 전통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귀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본으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거룩의 전통을 주셨어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전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꾸 성령이 거스르는 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싫어하는 뭔가가 안에 있으면 성령이 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증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바울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부르신 분도 주님이라는 거죠.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뭐 하는 일이 잘 돼야만 영광을 돌릴까요? 성공해야만 영광을 돌릴까요?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고 합격해야만 영광을 돌립니까? 그럼 떨어진 사람은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는 가장 실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가장 본받아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죠.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절대로 바라봐서는 안 될 그런 믿음의 본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합격하고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 비록 성공이든 실패든 그 상황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과는 달라.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펑펑 울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논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가치 없고 품격 없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 늘 그 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 있는 일입니다. 간혹가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런데 옛날에 오래전에 간혹가다 보면 기도받으러 오신 이제 성도님 중에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깝깝하죠? 깝깝해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부채도사입니까? 이리 기울어지면 서쪽으로, 이리 기울어지면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도 꼭 복채 내고 전 보듯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정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인가, 정말 내가 어느 쪽을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성도가 생각해야 될 마땅한 자세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미 마음에 다 정해놓고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 지워내는 거예요. 지우개로 싹싹. 사랑은 연필로 쓴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요, 지우개로 싹싹 지운 다음에 하나님 써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의 성도죠. 다 자기가 써놓고 하나님 알았죠? 나 갈 테니까 알죠? 안 도와주면 큰일 나.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겁주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끝으로 하나 더 전통, 어떤 전통을 지켜야 되는가? 협력하는 전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협력하는 전통.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로, 그러니까 바울이 말로 전했던 거, 가르쳤던 거, 그다음 편지로 또 가르쳤죠.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전통, 그런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통은 뭐냐면 굳건하게 서서라는 거예요. 굳건. 근데 여기서 우리말로는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만 돼 있지만 원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서로 협력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만 굳건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굳건해질 수 있도록 나보다 연약한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보다 뭔가 자꾸 교회에서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약간 기도하면서 자제시켜주고 잘 권면해주고 상처받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매는 끈처럼 다 줄로 묶인 것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이죠,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한 다음에 포로를 많이 잡잖아요. 그 포로들을 끌고 간단 말이죠. 근데 끌고 갈 때 지금이야 이제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없지만 이 과거 이 유대 역사를 보면 참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옛날에는 그렇게 잔인한 일들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아수르 민족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는데 이 코를 다 구멍을 뚫어요. 코를 이 뭐 코를 걸려고 구멍 뚫는 게 아니고 막 생으로 뚫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쇠사슬을 꿰어가지고 사람들을 쭉 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천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매달아요. 그리고 발에다도 착고를 채워가지고 쇠사슬을 다 묶은 다음에 막 채찍으로 때리고 가요. 그러니 가다 보면 여러분들 좀 지친 사람들, 또 노인분들, 또 도저히 이제는 막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은 쓰러지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팍 넘어지면 쇠사슬이
생각하기도 싫죠. 여러분 코는 없어요. 그게 그런 고통을 주었어요. 아주 짐승한테도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막 고통을 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옆에 쓰러질 만한 사람 보이면 얼른 앞뒤에 있는 사람이 부축해가지고, 왜냐하면 같이 속도도 맞추고 같이 높이도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굳건하게 서라 이 말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뒤처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만한 사람도 있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 때 모른 체하고 그냥 나 혼자 달려가지 말고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그동안 가르친 것이고 편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권면한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라고 하는 걸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옛날 성경 보면 일심으로 서서, 같은 말이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특히 오늘 제5 여선교회가 바로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여선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려면 먼저 상대를 좀 더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 역지사지란 말 있잖아요. 상대 입장에서 내가 서본다, 이런 뜻이죠. 바꿀 역, 땅지, 땅을 서로 서 있는 자리를 바꿔놓고 생각할 사, 그 다음에 갈지,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보고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역지사지뿐만이 아니라 상대방하고 이렇게 입장을 바꿔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주사지,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런 말 사진에는 없어요. 역주사지, 주님의 마음하고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그 중국 성인 가운데 그 하우와 후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우와 후직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지, 정말 임금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신하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분은 서로 성향이 달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 임금의 말을 하면 정말 어떻게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충직한 신하들이었는데, 문제는 성품이 달라. 한 사람은 좀 성격이 급해, 한 사람은 성격이 좀 느슨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도 항상 이것을 여기에 두자는, 어떤 사람은 이쪽에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국가를 위하고 임금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하자 하는 그 마음은 똑같은데 문제는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툭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툭하면 상대를 향하여 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면 백성들이 보고 있고, 자신들의 모습을 또 누가 보고 있냐면 임금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나는 네 성격 한번 이해해보고 네는 내 성격 한번 이해해보고 우리 서로 입장을 바꿔놓자. 그때 나온 말이 역지사지예요. 그때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셔요. 아직 금년 한 해가 끝나진 않았지만 정말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가 산라파엘 영광교회도 건축할 수 있었고 봉헌할 수 있었고요. 그 외 많은 일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나름대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특히 우리 각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성가대로, 교사로, 운전봉사로, 식당봉사로, 청소로, 그 외에도 많은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우리가 상대를 입장하고 상대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 더 가져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협력하는 귀한 전통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년 40주년에는 이러한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정말 부흥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영혼들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주님 앞에도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생수와 같은 은혜로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 넘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6선교회 주관으로 이렇게 귀한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좋은 전통을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전통, 거룩의 전통,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전통을 잘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한 교회, 그리고 믿음의 원형이 될 만한 교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가정마다 변화되고 가정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